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저희 숲교회 모임을 하다가 두 집사님께서 직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비슷한 나눔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서류를 이제 이렇게 올릴 때 보통은 그 서류 안에 있는 내용에 이렇게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소한 형식들을 맞추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글씨 크기, 폰트, 표 간격, 날짜 표기 방식, 문장 안에 쓰는 단어들이나 표현 방식 등등. 어쨌든 원하는 요구에 이제 맞춰 쓰지 못하면 계속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하여간 거기에 너무 과도한 시간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새로운 관리자가 오고 나면 이제 상황은 좀 더 악화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관리자들마다 양식이, 그러니까 원하는 그 양식의 세부 사항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때마다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내용은 어차피 같은데 사소한 형식들을 맞추느라 쓸데없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일을 겪은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사실 들으면서 이게 막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다. 너무 쓸데없는 것에 참 허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은 굉장히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좀 많이 경험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형식과 구조가 굳이 그렇게 만들어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본질은 퇴색되기 시작하고 형식만 결국은 남아서 그 형식을 뭐 꼭 붙잡고 형식이 조금이라도 뒤틀리면은 그 형식을 다시 제대로 잡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쓰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이 장면도 어쩌면 그런 맥락 속에서 발견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성전이 딱 지금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거든요. 사실 성전이 지어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냥 그 자체로 선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일을 위한 어떤 도구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둘러싸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과 그분의 모든 말들은 전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함께 진실한 반응으로 나아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 뜰에 들어서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 지어져 있었던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작한 초대형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원래는 율법에 표기되어 있는 성전의 사이즈가 있어요. 율법 안에 이제 성전이 어때야 되는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다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헤롯 성전은 그 크기를 압도적으로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 면적이 약 14만 4천 평방미터였는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20개를 합친 규모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 크기의 규모라는 겁니다. 굉장하죠. 실제로 유대인 랍비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아름다운 건축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아름답고 크게 지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기였던 유월절이 되면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수십만 명 정도가 이 성전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성전에 올 때는 꼭 두 가지를 챙겨야만 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는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바칠 제물이 필요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전에 드려야 되는 성전세가 있었어요. 성전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이제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워낙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가지고 살고 있었다 보니까 굉장히 먼 지역에서 양을 끌고 와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을 끌고 오랜 기간을 20일 이 정도까지 이제 이 양을 끌고 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했고요. 또 자신들이 바치는 그 동전,
그러니까 성전세를 납부를 할 때 이제 동전을 내야 되는데 이 동전에 로마 황제 얼굴이 확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진 이 우상과도 같은 이런 동전 모양 자체가 이게 우상스럽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성전에다 그냥 그대로 바치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게 여겨졌던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는 재물을 사고 파는 구매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동전도 적합한 성전세를 내기에 적합한 동전으로 환전하는 또 시스템도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시스템의 결과물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나름의 서비스들과 필요한 구조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스템이 대제사장들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이용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 성전의 모든 체계들은 전부 다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독점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순례자들이 이제 좀 힘들기는 해도 아무리 먼 곳에서 오더라도 자기가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키웠던 양을 데리고 직접 그 양을 끌고 와서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왔어요. 근데 검사관들이 그 앞에서 흠을 잡습니다. 얼룩이 졌다. 오는 동안 아마 지저분해지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생겼겠죠. 흠을 잡아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제물에 적합하지 않다. 판정을 내리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갔다 올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판매하는 그 양을 비싼 돈 주고 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그 폭리의 대가로 대제사장 가문에 막대한 그 상납금을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교를 이용한 이권 카르텔이 그 안에 작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15절에서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밧줄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리고 양과 소를 모두 성전 밖으로 몰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동전을 쏟아부으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장면을 딱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서 무기를 들고 난장판으로 성전을 막 이렇게 난장판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었을까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추적을 해보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6월절 기간에는 워낙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로마 병사들이 기본적으로 그 성전산 뒤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무기와도 같은 수준의 채찍을 휘둘렀다면 즉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일단은 무기는 갖고 들어갈 수가 일단은 없고 무기 같은 걸 휘두르기만 해도 바로 잡혀가요. 자, 그리고 또 큰 소동을 이렇게 일으킬 정도의 행동을 아마 하셨다면 또 잡혀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일단 이런 방식의 느낌을 주는 행동을 대체 왜 했던 걸까요? 그분이 이렇게 행동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우리가 일단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또 퍼포먼스를 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하고자 했었던 중요한 이미지를 직접 시연하는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장로와 제사장들 앞에서 항아리를 딱 깨뜨려 버렸어요. 깨뜨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백성과 성읍을 바로 이처럼 깨뜨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나무 멍에를 목에다가 메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왜?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에스겔 같은 경우는 무려 430일 정도를 누워있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또 소똥에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맨발로 걸어다니는 그런 퍼포먼스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전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이었어요. 그거를 명확하게 말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지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그렇게 예언자적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 행동 역시도 예언자적 퍼포먼스였는데요.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스리게 될 그때를 예상하면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장사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또 말라기 3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찾는 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들어오시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정확하게 이 예언자적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분의 행동이었어요. 바로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로서의 징표적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즉시 16절과 19절에는 이렇게 선언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왜? 예언되었던 것처럼 스가랴에 주님의 성전에 장사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이 성전을 그리고 허물어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 이 성전은 그 기능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적 예언이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할 때마다 행동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성전도 무너져야 되고 멸망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다. 이 성전은 더 이상 본질적인 그 일을 이루는 그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무언가가 아니라 이건 이제 허물어져야 된다. 자, 그럼 대체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그 대제사장의 그 이권 카르텔 그 수준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성전이 원래 뭐였는지부터 일단 이해를 해봅시다. 성전이 대체 뭐였을까요? 성경의 맨 처음으로 가볼게요.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되자마자 인간을 따로 두신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낙원이라고 불렀어요. 거기가 근데 왜 낙원이었냐면 그냥 먹을 게 풍성하고 뭐 좋고 아름답고 이래서 낙원이었던 게 아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어요. 다른 지역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사랑과 보호를 주시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곳은 먹을 곳이 풍성했고 그곳은 살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분의 뜻 안에 살기를 거절하고 내 맘대로 살고자 나와버렸어요. 그 결과로 임재 안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죠. 성경이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인간이 에덴의 동편으로 떠났던 자들이 다시 낙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즉 어떻게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성경의 전제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래서 새로 주십니다. 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새로운 임재 장소, 새로운 낙원, 곧 성막을 주었어요. 새로운 에덴의 상징이었죠. 비록 작고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그 이전의 모양의 그 동상 같은 모양은 아니었지만 아주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에는 에덴에 있었던 수많은 나무들과 과실들과 보석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성막의 그 장면들을 읽어보시면 그 에덴에 있었던 그 모든 나무들과 보석들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적어도 그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 안에 나타나겠다. 너희는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지성소 안에서 나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덕분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 계속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분의 임재에 사람들이 일어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특별한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그 임재를 경험하거나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민족은 성막이라고 하는 놀라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어요. 다른 그 어떤 약속도 소유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의 장소를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어쨌든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되고 나면서 건축적인 업그레이드가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천막이었는데 이제는 건축물이 돼요.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고 그 성전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후에 비극이 찾아왔죠. 그들은 범죄하고 또 실패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충격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거를 매우 자세하게 봅니다. 지성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차근차근 성전 밖으로 나오시더니 결국 성전의 동편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편으로 떠나가 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서 떠나버리십니다. 그때 보여준 장면은 이거였어요. 성전은 빈집이 되었구나. 에스겔은 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떠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답답해합니다. 성전이 빈집이 되어버렸거든요. 물론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환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또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이 이제 무너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헤롯 대왕이 지은 엄청나고 압도적인 거대한 건물들을 또 지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는 고통스러운 현실 인식이 존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예언자적 존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영광이 임재하는 장면들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증언할 수 있는 것을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헤롯 성전에는 법궤도 없었고요. 영광의 구름도 없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나 구름 기둥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태였냐면 빈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기다렸어요. 선지자 학개가 예언했던 것처럼 마침내 메시아가 오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메시아의 시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분명 본질적인 상황 자체는 빈집과 다름없었는데 여전히 그 안에 나름의 구조와 시스템들은 계속해서 잘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질이 뭐냐고요. 성전의 본질. 성전의 본질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이 바로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근데 이미 그 임재와 영광은 떠나버린 지 오래입니다. 근데 시스템은 갈수록 더 정교해져 갔어요. 복잡해져 갔어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더 체계적이 되었어요. 건물은 심지어 더 크고 화려해졌어요. 사람들은 보면서 늘 감탄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면서 감탄하는 그런 무언가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작동하는 물질적인 이권들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한마디로 빈집을 열심히 닦고 재건축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집주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실은 비춰줬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집주인이 돌아오는 것 자체는 이제는 더 이상 관심도 없어졌어요. 건물을 관리하는 일에만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멀리 떨어진 가족이 있다고 해봅시다. 워낙 멀리 살고 있어가지고 전화통화로만 연결이 지금 가능한 상태예요. 전화통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화하려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내? 사랑해? 뭐 진실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그래도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합니다. 마음이 연결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 내용이 몇 가지로 압축되기 시작했어요. 간결해지기 시작한 거죠. 전화를 하면 한마디만 합니다. 용돈 보내줘요. 돈 주세요. 이번 달 월세 있어요. 월세 보내줘요. 관계가 깊어지는 대화는 더 이상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수준의 대화만 하게 된 거예요. 일종의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거래 수준의 통화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가 중요해졌냐면 전화기 자체가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어요. 전화기를 그래서 잘 닦고 더 잘 터지게 하려고 좋은 통신사로 바꾸고 더 최신 기종으로 바꾸고 요금제도 막 프리미엄으로 올리는 거죠. 근데 정작 직통 전화를 걸어서 하는 대화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나 돈 보내줘. 성전이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이미 성전이 원래 의도했던 그 의미가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빈집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외쳤던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 보아라. 사실 이 말은 그 퍼포먼스는 이런 뜻이었어요. 이 성전은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 성전은 이제 끝이다. 사실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판의 선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현재로 좀 끌어와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는 과연 예수님께 어떤 선언을 듣게 될까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담임 목사들 중에서는 91%, 교인들 중에서는 81%가 한국 교회는 이미 세속화되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반인 중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4명 중에 3명,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4명 중에 3명은 한국 기독교의 목회자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실제로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본질이 빠져버린 것처럼 기독교도 어쩌면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유를 찾아내자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기독교 안에도 형식과 구조만 남아있는 모양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그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곧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다라고 진단했어요. 예전에 했었던 예를 들면 새벽 기도든 한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식이고요. 부흥사경회, 수요 예배, 사실 이것도 한국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류가 되었던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냥 교회 자체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는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이런 답변이 왔어요. 설교가 은혜스러운가? 찬양팀이 탁월한가? 주차는 편안한가? 아이들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는가? 이거 들으시면서 아마 보통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잘 갖추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좋겠죠. 근데 반대로 그런 게 과연 본질인가라고 묻는다면, 더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그게 진짜 본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그 독특한 임재가 발견되는 공동체인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 보냄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입니다. 사실은 우리 각자가 모두가 서로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곧 교회라고 이야기해야 될 무언가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근데 이미 상황이 바뀌었어요. 내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고민과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 보통은 내가 어떤 교회와 내 취향이 잘 맞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취향이 잘 맞는 교회를 찾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위한 선물로 존재하는 그런 목회자 역시도 목회자의 그 정체성 자체가 지금 종교적 바리스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영적 상품을 골라가지고 이게 제공하는 그런 경영자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게 재밌는 건요, 한국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설교가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응답이 10년 전에 64%였어요. 그러니까 64%가 설교가 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무려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8%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설교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반대로 미디어는 1%가 도움이 된다는 수준이 10년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9%까지 이제 올라섰습니다. 하여간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콘텐츠로 소비되기 시작한 거야. 순례자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본질을 덮었던 것처럼 사람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교회 프로그램들이 교회의 본질을 삼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대체 왜 하는지 모른 채로 프로그램들은 돌아가고 있고 프로그램들에 동원되고 있고 번아웃되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건 교회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이들의 신앙 안에도 거래의 논리가 작동하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자판기에 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응답해 주세요 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께 한 열심과 수고가 얼만데 나를 이렇게 대하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근데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방식이 돌아가는 이유는 이미 신앙 자체가 거래하는 수준으로, 소비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인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께서는 본질이 사라진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자, 근데 예수님의 이 독특한 퍼포먼스와 선언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 자, 적어도 지도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했던 이 행동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의미를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히 한 인간이 대제사장도 아닌 주제에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 아무나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면서 정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당신 뭐 돼? 당신 메시아야? 증거를 대봐. 표적을 보여줘. 당신이 메시아야? 메시아라도 돼서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허물어 보라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1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었을까요? 물론 유대인들은 자신이 서 있던 바로 그 건물을 생각했어요. 이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무려 46년 동안이나 열심히 지었던 이 거대한 건축물을 겨우 3일 만에 이걸 헐고 나서 다시 짓겠다고? 근데 정작 예수님은 구조와 형식만 남은 이 빈집을 생각하면서 하신 말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진짜 본질적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키신 것이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옛 성전의 유효 기간이 이미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자, 지금 이 건물, 이 성전의 유효 기간은 끝났어.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이제 허물어뜨려야 될 것은 뭡니까? 자, 심판받은 그걸 허물어뜨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 거대한 헤롯 성전 그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예수님의 말에는, 예수님이 지금 정작 무너뜨리라고 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은 끝났어 그러고 사실은 예수님은 내 몸을 이제 허물 거야. 내 몸을 허물어봐 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전개될까요? 바로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가 곧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성전을 직접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이 건물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던 모든 이들을 당장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자기 몸에 던져서 자신의 몸을 허무시고 자신의 몸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옛 시대를 끝내겠다는 특별한 선언이었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떠올린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 그 열정이 나를 삼킨다.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를 내어주게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께서는 빈집이 되어버린 성전을 자기 몸에 얹으신 채 허물고 나서는 그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마지막 최종 끝에 보게 될 바로 그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게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 장면이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에덴이 마침내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세상에서야 가능할, 그분의 임재로 가득한 세상에서야 가능한 새로운 인간성과 새로운 존재성, 새로운 몸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시는 바로 그날, 바로 그 장면 한가운데서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한 임재가 나타났을 때에만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몸이 그때 예수님의 몸 안에, 몸을 통해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나중에 그때 돼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겠지만, 확실한 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지금 예수의 인격과 육체 안에 들어오고 있다고 말이죠. 이제는 돌로 지은 건축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예수의 인격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의 본질적인 일들이 여기서 새롭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곧 성전이시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에덴의 회복이자 진정한 낙원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되고, 그것이 진정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예수가 성전이라는 사실이 우리 삶에는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확실한 건요, 이제는 더 이상 각종 다양한 절차와 거래 혹은 구조, 시스템을 통해 그것이 어떤 교회였든, 어떤 영광스러운 교회의 현상과 모양이었든 그걸 통해 하나님과 연결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의 목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신앙을 갖게 되고 어떤 좋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문제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 그런 게 목표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고요. 더 멋지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온갖 기독교적인 모든 전통들, 옛날에 그때 좋았지 했던 그 모든 전통들을 다시 다 회복하거나 철저히 지켜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침내 진리, 마침내 찾아온 본질은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오직 예수의 인격 안에 거하는 방식,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마침내 전부가 된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예수가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에서 그분만이 전부입니다. 그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내고 무엇을 성취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격가지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일이라는 특정한 날과 예배당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요일 아침 출근길과 아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있는 밤과 같은 모든 일상에서 이 모든 일이 작동합니다. 특정한 상황과 컨디션을 만들어내야만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서 있은 바로 그때, 믿음으로 우리 앞에 살짝 가려진 그 커튼을 열어젖히고 하늘의 아르신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바로 그때 누리게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로 지은 건축물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간 예수의 인격 안에서 그런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성전이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요, 상당히 재미있는 장면이 발견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오늘 예수님이 했던 그 성전 퍼포먼스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믿었다고 얘기해요. 믿었대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은 근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믿었다, 맡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니까 이거를 다르게 지금 번역하긴 했는데, 원어로는 아예 똑같은 단어예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름의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분 메시아인가 싶었던 거죠. 근데 정작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면, 정작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뭔가를 믿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 자체를 믿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던 걸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믿는 방식이 뭐였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은 지금 표적을 보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만족시켰을 때 내가 판단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했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놀라운 일을 해서 즉 그러므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했다. 그러니 믿을 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의 틀 안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기대를 만족시켜야만 메시아인 거예요. 내 기대를 그분이 만족시키지 못하면 메시아가 아닌 거죠. 실제로 나중에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으니까 이거 우리 왕감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왜요? 먹여주죠. 고쳐주죠. 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잘 살게 해줄 왕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들은 인격적인 메시아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게 아니었고요.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존재라는 그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 버튼을 그냥 눌렀던 겁니다.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그 조건이 어긋난다는 걸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즉시 돌아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시도했던 사람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이 사실은 같은 군중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이게 데리고 왔어요. 힘든 일이 너무 많은 분들을 데려왔습니다. 특히 가정과 자녀에게 이제 좀 어떤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 뭐 점도 보러 다니고 막 다른 종교도 이렇게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데려올 때 했던 멘트들이 뭐였냐면 이런 멘트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예수님이 다 고칠 수 있어요. 이러면서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초반에 나름대로 뭔가 해결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뭔가 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좀 잘 될 것 같은 조짐이.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겉봐 뭐랬어 내가 맞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짐이 보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상황은 좀 안 좋은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괴로운 일이 벌어지고 기대했던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분은 당연히 교회를 나오지 않았고요. 그 권사님은 또 다시 가가지고 그래도 더 기도하면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설정하기 시작했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분이 찾은 거는 예수가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이 아니고 그냥 내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장치들일 뿐인 거죠. 그렇게 아무리 찾아도 결국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도 아셔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를.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알고 계셨다. 어차피 모든 인간은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내 기대에 따라서 뭘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찾는 게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표적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메시아라면, 예수가 나의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메시아답게 좀 행동하세요. 메시아답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죠 라고 우리는 원해요. 그걸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쯤에야 간증을 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붙잡는 그 믿음들에 자신의 일들을 맡기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메시아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간이 직접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배신할 것이고 표적과 기대에 안 맞으면 또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자신이 행동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셨죠.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적이 없어요.
약한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건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선택이나 결론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불가항력적인 기적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만났는데 근데 어느 날 그분께 매료됩니다. 내 기대를 만족시킨 존재라서 매료되는 게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선물이 찾아옵니다. 그 매력에 사로잡히고 그분이 진짜로 좋아집니다. 선물입니다. 인격적 만남이 주는 독특한 선물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내가 내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에 만족돼서 합격 버튼 누른 게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이 진짜로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매료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늘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필요한 표적을 얻으려고 나가는 방식을, 그러니까 표적 얻으려고 나가는 방식을 좀 줄여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알게 됐으니까 자세를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꾸 필요해서 나가요.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물론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백도 기뻐하십니다. 그 평안을 구하기도 하고 형통을 구하기도 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은 결국 예수를 알고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가 전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예수를 찾을 때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발견될 겁니다. 이거는 아마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특별히 도전하고 싶은 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연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는 것만큼 본질을 붙잡기에 가장 적절한 기도가 또 없습니다. 주기도가 본질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기도를 하십시오. 다시 그 주님께 기도를 배우다 책 펴셔서 또 읽으세요. 그 기도를 해나가십시오. 본질로 자꾸 돌아가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그 본질로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빈집되어 버린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옛 성전을 직접 심판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몸과 인격을 통해서 참된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선언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생활은 좀 멈추시고 또 우리 자신의 기대와 거래를 위한 그런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 말고 오직 그분의 인격 앞에 머무르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진정성 있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드려보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본래의 삶을 새롭게 누리고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